오늘은 5월 1일,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올해가 94회째나 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어린이들입니다. 선물도 받고요. 가족들과 소풍도 가고요. 또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이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신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을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 아이고, 이게 어린이날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떡해? 누구? 박태환이 만들었다고? 내가 질문했잖아.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냐면 방정환 선생님이란 분이 만들었어요. 방정환 선생님이란 분이 그분은 지금은 어린이란 말이 여러분 다 쓰지만 옛날에 한 94년 전만 해도 어린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년이란 말만 존재했어요. 이 소년이란 말이 이렇게 한자 말인데 이 한자 말밖에 없었던 일제강점기 때 어린이라는 순 우리말을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분도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또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만큼 정성을 쏟았나, 혹시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지는 않았나를 성찰해보자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단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을까 또는 무엇을 선물할까 이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우리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내가 정말 이 다음에 커서 이 나라의 동량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또 어른들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닭이 먼저 난 것 같아요? 달걀이 먼저 난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이 닭이 먼저다, 아니다,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싸웠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예요? 자녀들이 먼저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죠? 아이고 똑똑해라.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님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 어린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가 있기 전에,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자녀의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 사랑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먼저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자녀의 자발적인 효도를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우리 소유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못된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이 자녀가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부모의 이기심은 언제나 자녀들을 병들게 합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는 오늘 제가 본문을 4장 1절과 4장 25절을 골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순례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못 읽어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인류의 조상 첫 부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인데요. 그런데 가인을 낳은 하와의 첫 외침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다 남자애 넷만 있어가지고 이 남자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똑바로 잘 못 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인류의 첫 아이도 남자아이들이었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때 인류의 첫 어머니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란 말은 히브리 동사 얻다 또는 생산하다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가인이란 이름은 얻다 또는 생산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누가 얻었나? 누가 생산했나? 이걸 따져보면요.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하와의 외침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하와인 내가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란 이름은 내가 얻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나도 한 아이를 남자아이를 창조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산의 주체 그리고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기른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평생 떠돌이로 살게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4장 25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똑같이 이제 하와가 외치는데 이때는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요. 이 셋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주어가 4장 1절처럼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씨를 허락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 가인과 아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식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이 인류의 계보를 이어간다고 창세기엔 그 셋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어일 때 인류는 타락했고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인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탈무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천사들을 한 명씩 내려보냈는데 사람마다 그 천사가 바로 부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듯이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겨워하지 않게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 얘기 하나. 옛날에 어린이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아유 이놈들은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기만 하고 귀찮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만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을 아주 성가신 존재로만 취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나라 임금님이 그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을 아이 가운데 내 친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몰래
아무도 모르게 끼워 넣었지요. 내가 훗날 다시 이 마을에 올 테니 그때까지 내 자식을 당신들이 맡아서 잘 키워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임금님의 친자식이지? 그걸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아들이 임금님 아들 또는 임금님 딸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가정에서는 일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홀대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막 학대하다가 임금님한테 들키면 임금님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만 그렇게 못한 게 아니라 옆집 아이를 딱 보고도 혹시 저 아이가 임금님 아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이 말고 저 아이가 임금님 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잘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옆집 아이도 제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세워서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먼 훗날 진짜 그 나라 임금님이 다시 이 마을에 왔어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너무 만족해했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임금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임금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마을 어린이 가운데 누가 임금님의 자녀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혹시 제 아들놈이 임금님 자식입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 마을 모든 어린이가 다 내 친자식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너희도 숙제를 받지? 이 선생님이 뭐라고 숙제를 냈냐면,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뭐라고 숙제를 냈냐면, 만일 어린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 된다면 어떤 것이 되고 싶어요? 그것을 왜 그러고 싶은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썼답니다. 여러분 마음과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어떤 물건이 된다면 꼭 텔레비전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좀 더 나를 자주 보실 것이고 더 열심히 돌봐주실 테니까요. 부모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 하고 주의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놀라거나 또는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만 가서 잘하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잠들지도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썼대요. 뜨끔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엇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이론이나 이치나 또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끗한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깨끗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에 무엇이 그려지는가는 종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배움이란 곧 본받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이 앞의 이야기는 그 앞의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았을지는 뻔합니다. 엄마 아빠가 텔레비만 보고 자녀들 돌보는데 좀 소홀하면 그 자식도 아마 열심히 게임만 할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비친다는 겁니다. 거기 투영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도대체 누구 속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나왔고 여러분 보고 배운 겁니다. 부부가 매일 다투면서 자식들에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이렇게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서 맨날 TV만 보시면서 책은 한 권도 안 읽으면 그런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식은 부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잘잘못은 곧 부모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자식에게 흠이 있으면 그건 자식의 성장 과정 어딘가에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들이 부족해서 저지르고 만든 상처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의 모습이 이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태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둘 때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 또 우리 부모들이 잘못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 과정에서 떼묻고 상처받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면 아이고 저게 누구 속에서 나와서 저렇게 나를 속삭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시면요. 훌륭하게 성장하시기를 바라시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훌륭히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지 훌륭한 자식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를 어떻게 그 백지에 무엇을 그려서 어떤 작품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바로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신 줄 알고 귀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